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부분 지금 다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오늘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번 교회에서 나누는 인사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손주 간에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그대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에 35, 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와 내 이름까지 빼앗겨 고통을 당한 아픔 속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과도 비슷합니다. 혹 아직도 많은 분들이 친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일제에 순응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동조했고 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살기 위해서 공산당에 동조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인, 죄는 털끝만큼도 없인 깨끗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기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지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당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을 누가 썼느냐, 누가 작시했느냐? 스테드 여사라는 분이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스테드 여사는 젊은 날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4살 난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이제 남편과 함께 해수욕장에 갔는데 남편이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는 그 소년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또 구하려던 그 손이 모두가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스테드 여사는 여러 날 동안 비통한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스테드 여사가 일주일이 넘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가슴에 밀물듯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노래로, 즉 찬송시로 표현했는데 그때 나온 찬송이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 후에 스테드 여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30년간 선교사로 헌신하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절망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다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근심과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심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 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서 잠자야 될 시간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건강만 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맡기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셔 놓으시고 평안히 오늘 또 주무시고 내일 또 그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해야 건강이 여러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요. 내가 근심한다고 무슨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 우리는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100번의 근심보다도요 한 번의 기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려면 또 감사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심, 걱정, 탄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사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가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실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라를 평안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웃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면 국력, 즉 나라의 힘이 약해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아무리 국력이 약해도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명기 4장 25절 이하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은 끝날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계속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오늘 본문 쭉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즉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가지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요, 내 생각을 다 사로잡고 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결코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는 말도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과 반대로 그냥 염려하고 그냥 걱정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이 쓸데없이 걱정한 것이 몇 프로냐? 96%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안 일어날 걸 가지고 염려하고요, 또 이미 일어난 것을 가지고도 염려도 하고요. 그게 약 70% 정도 된대요. 그리고 매우 작은 사소한 일, 또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한 26%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날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이미 일어난 걸 가지고 또 걱정하고 또 사소한 일로 걱정하고 또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또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도 또 걱정도 하고 이것을 모두 합하면 96%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이 96%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꼭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서는요, 나로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도리밖에,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런 또 걱정되는 일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는데 또 자꾸 그 맡긴 것이 또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염려가 자꾸 돌아오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염려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을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말씀들과 그대로 일치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이라도요 말 한마디 하실 때도 이제는 끝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끝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장이 아니라는데 왜 내가 끝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정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나라, 자기들을 잡아간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나라와 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로서는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헤롯 왕과 또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살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이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백성 그러한 민족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정치가 이기 전에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전쟁을 앞두고 있다거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방에서 밤이 늦도록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러한 미국을 축복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큰 두 인물은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히틀러는 전체주의로 온 세계를 식민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틀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운변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3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되어서 독일 사회를 전체주의로 변모시키고 전세가 기울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면 아이젠하워는 가난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흡족한 사랑을 받고 매일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의연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즉 유엔군의 장관들이 합동작전을 하기로 하고 총지휘할 연합군 사령관을 뽑았는데 인정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리더십을 소유한 아이젠하워가 뽑힌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총사령관이 되어서 5성 장군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이나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복된 우리나라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